자, 오후 모임 우리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번 이런 울산 또 모임을 통해서 좀 이제 광명에서 이렇게 주로 이렇게 안정된 제가 익숙한 공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울산교회 오니까 뭔가 환경적으로 저 아직까지 어색해요. 어색하고 뭐 소리 울림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모든 게 다 달라서 좀 이렇게 오전에 좀 어색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적응이 된 것 같고요.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조금 가질 시간은 성경 개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첫째, 둘째 시간 요점은 뭐였냐면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조로 기록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것은 신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건데 이 내용이 잘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그냥 내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어떻게 하면 잘하지? 어떻게 하면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지? 신학생, 우리 교육자 초보생들한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설교 준비예요. 설교 준비. 우리 이선선 선생님도 능숙하시지만 설교를 매일 새벽 주일 매번 하라고 부탁을 드리면 바짝 말했을걸요. 왜냐면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고 그냥 내가 아는 거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들어서 교리 어긋나지 않게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으로 또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어서 성경을 들고도 복음을 말 안 할 수 있다. 그런 교회가 생각보다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가타부타 평가하기 사실상 조금 뭐랄까 하나님의 다 주권 속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개론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오전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좀 그 전체적으로 어떤 좀 맥락적인 이해를 좀 성경이 본문을 보고 텍스트라고 해요. 텍스트인데 성경은 맥락이 중요해요. 맥락이 뭐냐면 A라는 말씀에 딱 나와 있으면 그 말씀을 왜 했냔 말이야. 그쵸? 그 부분이 이렇게 납득이 되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읽기가 참 어려워요. 그쵸?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십계명 시험을 봤어요. 십계명. 제가 십계명을 3개인가 틀렸어요. 10개 계명인데. 그래서 그때 그 무슨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참 그냥 그 십계명 틀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신학교는 성경 시험을 봐요. 성경 시험, 성경 퀴즈 이렇게. 그래서 그때 얼마나 교수님이 한 학기 내내 십계명 만점 못 받은 사람 막 계속 이제 막 그랬었는데 성경을 안다는 것은 뭘 암송하는 데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이거 좀 이야기해서 어떤 맥락적인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 구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모세가 쓴 5개, 모세오경은 5개예요. 6개가 아니에요. 모세 6경이 되는 거고,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 게 구약이에요. 그렇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부르에 따라 성경의 성격이 달라요. 조금. 예를 들면 모세오경은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인 것은 우리 장남 빼놓고는 다 아시잖아요. 장남이 지금 못 듣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사서는요, 우리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죠? 에스더까지가 이렇게 역사서예요. 그 다음에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제가 제일 많이 안 읽었던
아가서 이렇게. 모세오경이 몇 개냐? 5개. 역사서가 12개. 시가서가 5개. 선지서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이. 그래서 구약이 39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보세요. 5, 12, 17. 17 더하기 34. 5개 더하니까 39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성경에서 66권으로 구성이 되었지만 모세오경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차를 이끄는 것은 기차를 뭐가 이끌고 가죠? 기차 맨 앞에 있는 그 대가리죠, 대가리. 그죠? 모세오경이 뭐냐? 성경의 대가리예요, 대가리. 이상한 대가리.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가야 전체가 끌리는 거예요. 보세요. 역사서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뭐 솔로몬, 다윗, 그 다음에 뭐 많은 왕들 있잖아요. 그 왕들은 어떤 성경을 읽었을까요? 모세오경을 읽었을까? 아니, 책처럼 안 돼 있으니까 못 읽었다 하더라도 그 성경을 접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신약에 아까 보니까 예수님 또한 어떤 말씀 하시냐면 모세의 글 혹은 모세의 율법이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모세의 글을 봤다. 그리고 예수님도 선지자의 글을 봤다. 예수님도 시편을 봤다. 왜? 신약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이란 말할 때는 신약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신약 때에는 신약 성경을 그들은 못 봤다. 왜냐면 AD 300년 예수님이 죽으신 지 270년 정도 지나야 성경들이 이렇게 책으로 묶여져 갖고 한 권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 300년 전, 신약 성경은 예수님 가신 이후에 270년 이후에 돼서야 성경이 정경화돼서 성경이 이제 이게 이제 성경이라고 결정된 거예요. 그걸 정경이라고 말하는데 정경으로 66권이 확정된 것이 거의 AD 3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어느 날 어느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막 써가지고 완성한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물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은 여호수아도 읽었어요. 왜? 모세가 쓴 글을 여호수아가 읽었어요. 사무엘도 읽고 사울도 읽고 다윗도 읽고 르호보암도 읽고 아비야, 아사, 시드기야, 여호야긴 다 그 모든 왕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 또한 모세오경을 읽었어요. 이거를 근거해서 그래서 모세오경을 말할 때 모세율법 또는 율법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율법서, 성격으로 보면 율법서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서라고 성격을 말할 수 있고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는 시가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서의 성격을 예언서 선지서의 다른 말은 예언서예요. 예언에 대한 내용으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글이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희곡도 있고 또 많잖아요. 기행문, 논설문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사실은 구약은 39권이 구성되어 있지만 이렇게 성격을 구분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알게 부탁드리고 창세기를 좀 보게 되면 창세기가 거의 50장인가로 구성되어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뭐가 나올까요? 창조에 대한 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모습, 그리고 인간을 창조한 모습, 그리고 인간의 죄진 모습, 그리고 노아 홍수, 아벨과 가인, 바벨탑 얘기 나와요. 그러면서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나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최초의 복음이 있어요. 최초의 복음이 뭐냐면 그걸 보고 원시복음 그래요. 최초의 복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볼까요, 성경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어떤 후손이 나오나요? 여자의 후손. 왜 굳이 여자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 얘기가 좀 의문이에요. 왜 굳이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왜 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얘기가 좀 의문이에요. 네, 집중하세요. 다음에 집중하세요. 자, 뭐라고 그랬죠? 왜 여자가? 네.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지 않은 채 그냥 순수하게 남자의 어떤 부부관계를 통하지 않고 여자로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이름이 예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툭 말한 것 같지만 이게 마태복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또 중간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은 이 말들이 다 뭔가가 창세기 이 말들을 다 떠받드는 말들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은 예언이에요, 예언. 그리고 실제 그 예언들이 신약은 실체라고, 성취라고,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 구약은 모델하고 있어요. 신약은 실제, 그 집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최초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내용들 나오냐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렇게 약자로 쓸게요. 이렇게 아브라함 얘기가 거의 12장이 나와요. 12장.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한 가정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 어느 가정이냐? 그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구원했던 것처럼, 그런 구원의 방법처럼 너희도 구원하겠다. 이 내용이 로마서 4장에 나와 있어요. 또 말씀드립니다. 구약은 예언이에요. 신약은 성취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했던 어느 한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신약에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에서 뭘 말하게요? 믿음에 대해서 말해요. 믿음에. 로마서 1장은요. 이방인 죄인입니다. 2장은 유대인 죄인입니다. 3장은 모든 사람 죄인입니다. 4장은 믿음에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하고 해요. 이 믿음 얘기를 할 때 누구 얘기하냐?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무슨 별명이 있었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기엔 너무 뭐랄까 후루꾸야. 후루꾸는 말 안 해요. 옛날 말인데 너무 모델 같지 않아. 모델이라고 하면 제가 모델 될 수 있냐, 신사복에? 약간 의문이 피게 이렇게 집사람처럼 크면 모르겠는데, 우리 잘 잘해갖고 입어도 편하겠습니까? 바지 접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델이라고 말하면 뭔가가 보고 배울만 해야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실제 믿음의 모델될 만큼의 모습이 있었냐? 아니요. 근데 왜 그를 구원했냐? 아브라함을 구원했던 방법대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을 기록한 이유예요. 창세기는 시작을 말하는 것 같지만 창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창조 얘기는 몇 장 안 나와요. 1장, 2장 끝이에요.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창조된 얘기를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창조 얘기가. 창조 얘기는 1장, 2장만 말하고 나머지 다 인간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데 그가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고 오는데 사단과 관련돼 있고 사단의 머리를 팔 것이고, 이 얘기 끝나자마자 12장에서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냐? 아브라함을 구원했던 방법대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긴 거예요. 자식들 키워봤죠?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하냐, 부모님 앞에서. 엄마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아빠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말 안 해요? 목침을 탁 날려야 돼, 그럴 때는. 그런 말 하잖아요. 지가 혼자 큰 줄 알아요. 그래, 네 팔뚝 굵다, 이러고 부모들 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거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구원하겠다, 구원을 보이는 책이 창세기예요. 구원의 시작.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을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다. 그 아브라함 이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나와요. 이 이야기는 보세요. 하나님을 말할 때 구약에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칭호, 하나님 말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 많이 쓰죠,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항상 아브라함 얘기를 말을 해요. 근데 실제 아브라함 얘기를 읽어보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그렇게 구원하신 이가 너희도 그렇게 구원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또 어떤 게 있냐면요. 구약에 큰 바다를 건너요. 어떤 바다 건너죠? 홍해. 홍해가 무슨 바다예요? 붉은 바다예요. 우리 서해안을 뭐라 그래요? 황해. 왜? 흙탕물이 많은 거야. 또 흑해. 바다가 시커먼 거야, 이렇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홍해는 바다가 뭔가가 이렇게 붉은 빛이 도는 바다인 거예요. 그 바다를 거의 고고학자말 따르면 30km 이상 되는 거리를 건너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신약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것을 세례와 비교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냥 온 민족이 바다를 건넌 거로 말한 거 있지만 신약에서는 세례에다가 역점을 둬서 연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옛날 영화 봤을 거예요. 장미나 유지인이 실현을 다 옛날 얘기 하네요, 진짜 이거. 계신 분들이 다 이해할 줄 알고. 대부분 아시죠? 장미? 아시죠? 네. 보통 실현을 당하고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어떻게 죽어요? 바닥, 항상 물가에 내려가요. 신기하죠? 물가에 내려가서 신발을 벗어놓고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들어가죠. 그렇죠? 점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하늘에 새가 2마리가 후루룩 날아요. 영화 끝나요. 죽은 거거든요. 보세요. 물속에 들어가고 물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홍해. 세례. 우리 침례잖아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홍해가 이런 사건이었어요. 들어갈 때 죽었고 나올 때 나오다 보니까 바다를 통과했네, 살았네, 이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출애굽 홍해 사건이 아니라 계속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모든 대부분 사건들, 구약의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말할 때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어쨌든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요.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책을 해요? 어떤 해결책을 주시죠? 근데 죄를 가려워줘요. 어떻게 해요? 뭘 입혀요? 가죽옷을 입혀요. 가죽옷을 입혀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돼야 동물이 살아있나요? 동물의 껍데기를 다 벗기면 동물이 또 댕겨요? 장기 떨어지고 다 콩팥, 간 다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끌고 댕겨요? 껍질 벗겼다는 얘기, 동물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동물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 출애굽했을 때 누가 마지막 그 재앙이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이삭을 드리래요. 그래서 이삭을 드릴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요? 순양을 준비해요. 가죽옷을 해 입히니라 여자의 후손 가죽옷을 해 입혔고 아브라함의 순양을 대신 이삭 대신 드렸고 6월절 어린 양 그 피바른 사건 이 모든 것들이 희생을 죽음을 대신 죽음을 대속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래서 맥락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읽을 때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 읽으면서 이 내용이 그 내용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최초의 복음이 등장하는데 그거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것이었고 여기서 가죽옷이라 했지 또 순양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창세기를 왜 줬을까요? 왜 모세가 썼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왜 기록했을까요? 창세기는 애굽에 있었을 때 썼을까요? 아니면 탈출한 다음에 광야에서 썼을까요? 광야에서. 애굽에 있을 때는 다 노예였어요. 야곱의 아들 70명이 요셉을 만나러 갔다가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그 쌀을 얻으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요. 만나서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세요? 구글어스? 네이버 지도 같은 거 알죠? 미국에서 만든 게 있는데 비슷한 건데 구글어스라고 했어요. 지도예요. 딱 들어가 보게 되면요. 아프리카를 딱 보게 되면요. 아프리카에 아주 그린, 녹색 지역이 가득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이집트예요. 거기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지금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애굽에 70명이 들어갔는데 70명이 몇 명이 된다고요? 200만 명이 돼요.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강대국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대로 창대한 민족이 그 수가 별과 같이 많은 민족 숫자로 이게 나라 커진 거였죠. 애굽 백성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울산교회에 흑인들이 한 명이 오기 시작했어요. 막 돌봐왔어요. 전도회원에 흑인이 100명이 됐어요. 이 교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준노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가 이상한 거야, 이제. 갈구기 시작하는 거야. 막,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200만 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건넌 그게 홍해였고,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했는데, 아직 애들 컸을 때 한번 놀러 가본 적 있으신가요? 엄마 아빠가, 야, 이번 주 휴가 가자. 어디 가는데요? 가마하라. 어디 가는데요? 가마하라. 뭐 먹을 건데요? 가마하라. 진짜 어디 가는데요? 갈 때까지는 갈 때까지. 국수 먹자. 아니, 고기 먹을 건데요? 실제 있던 일이고, 집에. 우리는 국수 먹고, 걔 옆집에 가서 고기 먹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통일인데 뭐가 통일이 이게. 아니, 다 같이 먹는 거 먹지. 안 먹겠대, 그거를 굳이. 야, 제주도면 밀면을 먹어야 돼. 부산은 먹어야 돼. 안 먹는 지는 고기 먹겠다는 거야. 옆집 가서 고기 따라 먹었어요. 5명이 놀러 가도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200만 명이 따라왔다고요. 울산 인구 얼마라고요? 110만? 200만 명이라고, 200만 명. 얼마나 큰 민족이에요.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았겠어요. 그들에게 설득해야 될, 그들을 설득시킬 뭐가 필요했어요. 그때 주신 게 창세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구나.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이 땅을 창조한 태초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인 것을 창세기를 적어서 그 민족들한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기록 목적이 뭐냐? 우리가 어디를 가는 곳이며 출애굽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요? 아니 왜 가요? 우리는 누가 이렇게 했는데요? 스스로 계신 자 나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냈다라고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쓴 책이 창세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걸 보고 우리 구원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구원받게 이 구원을 단순히 이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원은 지금 구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의 구원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왜? 네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와야 됩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민족이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믿음들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준 책이 창세기인 거죠. 그렇죠? 그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한 산에 머물러요. 어떤 산일까요? 이 산이? 이게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여기서 십계명을 받아요. 여기서 레위기를 쓰게 되죠. 산에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신해산 언저리에 거주하면서 신해산에 며칠 올라가 있었죠? 40일 올라갔었거든요. 올라가서 말씀 받은 다음에
그 시내산 그 언저리에서 레위기를 쓰게 되어져요.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초기에 썼을까요? 중기에 썼을까요? 말기에 썼을까요? 출애굽기를. 출애굽을 쓴 그 시기. 목사님 그냥 믿읍시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아니요, 도움이 된다니까. 이런 강의 어디서 나 들을 수 있죠. 들을 수 있는데. 출애굽기를 초, 중, 말기. 나가세요. 다른 분, 초기, 중기. 예? 출애굽기를 안 읽으면 티가 나는 거예요, 이제. 아니, 읽었다 하더라도 모르고 읽은 거예요. 출애굽기 마지막 사건이 뭐예요? 성막을 짓는 일이야, 성막. 성막을 짓고서 그들이 광야를 가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마지막 내용에 성막을 져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고로 이거는 출애굽 초기예요. 출애굽 1년 뒤, 나온 지 1년 뒤 1월 1일 날 짓는 게 성막이에요. 나온 지 1년 만에 1446년도 BC 그때 출애굽이에요. 1445년도 1월 1일 날 딱 짓는 게 성막이에요. 출애굽기는 출애굽 광야 초기 이야기다. 이해 가시죠? 근데 레위기는 초기보다 더 안쪽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레위기는 성막을 짓고 실제 그 성막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제사장을 어떻게 임명할 것인지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출애굽을 다 한 다음에 40년 뒤에 쓴 줄 알았어요. 그런 개념이 막연히 있었거든요. 성경 읽다 보니까 어느 날 성막을 짓는 게 마지막 사건이네. 이 성막은 나간 지 1년 만에 지은 거예요. 성막을 짓고 성막을 따라서 그들이 광야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창세기도 그 안쪽에서 기록하는 것이고 출애굽기도 그 안쪽에서 레위기도 그 안쪽에 기록하는 거예요. 민수기가 광야를 다 간 다음에 쓴 거예요. 민수기가. 왜? 광야를 가면서 불순양한 삶의 역사를 쓴 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평의 책 이렇게 불러요. 방황의 책 이렇게 불러요. 신명기는 다 가서 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야. 그 강 앞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쓴 책이 신명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모세경에 뭔가가 좀 더 윤곽이 뚜렷해져요. 우리가 읽을 때 뭔가 몽롱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쁜 약을 먹고 몽롱한 가운데 졸린데 막 책 볼 때 있잖아요. 그런 때문에 대부분 책을 보는데 성경도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조금 내용이 좀 맑아집니다. 출애굽기 봅시다. 출애굽기는 출애굽했을 때 어떤 표적, 기적 10가지를 보이고 있죠. 그렇죠? 10가지를 보이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관련성이 있어요. 물이 썩었어요. 물이 피가 됐어요. 개구리가 살 수 없어요. 개구리가 뛰어 올라왔어요. 뛰어온 개구리가 썩어요. 그러니까 무슨 온 전염병이 퍼져요. 이런 식의 연관성을 가지고 그 9개 재앙이 진행되죠. 보세요.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 모세야,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우리 나가고자 한다. 가서 바로 왕 앞에 말해라. 모세가 황당해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있다가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집 없이 광야에 떠돌면 40년 동안 밖에 있어 보세요. 부장님 어떤 몰골이 될까요? 부장님 40년 동안 저는 어떨까요? 코털 나오고 막 구렛나루 자라고 막 땀구멍에 때가 새카맣고 눈 막 충혈돼가지고 머리 삐쳐가지고 손톱에 때는 새카맣고 뭐 거북 등짝 같아가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거의 불신이네요. 그 상태에 있는데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앞장서라. 모세가 하나님 할 만한 사람 부르세요. 나 아니 그러잖아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고 모세를 인도하는. 모세의 고민은 뭐였냐면 바로는 그렇다고 쳐.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냐고. 여러분 저희 교회가 14군데가 각 지방에 있잖아요. 자, 울산으로 오늘 밤 10시까지 모이세요. 몇 명 올까요? 이유가 많을 거예요. 근데 200만 명 인구가 따라 나왔다고요. 이집트의 한 동네 모여 산 게 아니라 이집트 전역에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부르냐고. 근데 그들에겐 장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장로. 그걸 보면 애굽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정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을 전달하고 그들이 가가지고 전달을 한 거예요. 어쨌든 다 생략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생략되어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200만 명을 이끄는데 말로 대화해서 이끌 수 있냔 말이에요.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400년 동안 더 믿음이 커졌을까? 믿음이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미국사 살아보세요. 믿음이 커졌을 때는 믿음이 대부분 사라지는 거예요. 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도 하나 없었어요. 그냥 구전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었지, 하나님 우리 택했다 이거 알고 있었지,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었지, 성경이 없었다고요. 수련급한 이후에 성경을 써주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너희 인도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줬고 출애굽을 통해서 너 길을 갈 곳인데 하나님 만나는 장으로 어떤 걸 만들려고 말하면 성막을 만들려고 말해요. 성막에서 뭐합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야.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뭘 했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린 거예요. 백성들만 알았냐? 아니요, 애굽 사람들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선주의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의 것을 알았고, 애굽 사람들은 더 약이 오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들이 표적을 통해서 설득을 당해서 긴가민가 하면서 따라 나온 거예요. 따라 나오면서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 와서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레위기. 레위기 뭡니까?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할지를 어떤 법 규정을 만들어준 거예요. 제사를 법제화한 거예요. 법제화.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을 길을 가게 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성막을 짓도록 요구하셨다. 성막을 지어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게끔 하셨다. 제사를 왜 지내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에게 나가는 방법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이 제사였어요. 제사를 통해서, 제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들으시죠? 제사를 지낼 때 제사 누가 지내요? 제사를?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이 있었거든요. 12아들. 맨 11번째가 요셉, 12번째가 베냐민이에요. 이 12지파를 이루는 그 근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제사장들한테 아론의 형님의 그 계통 사람들만 제사장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성막. 이게 한 1m가 되는데 21m. 예를 들면 뭐 기둥과 기둥 사이가 한 3m 안 되겠습니까? 크지 않은 생각보다. 요 안에 지성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막이 되죠, 이렇게. 여기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고 요 안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임명할 때 어떻게 했다고? 머리에 기름 분 받고 임명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다 기름 분 받고 임명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피를 붓는 거예요. 여기에 법궤가 이렇게 있는데 법궤 뭘 봅니까? 어린 양, 흠없는 양의 피를 훅 붓는 거예요. 부면은 법궤가 어떻게 돼요? 법궤가 예를 들면 피가 막 묻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피로 덮는 거예요. 피를 덮는 행위를 통해서 제사가 온전했으면 제사장이 살아나오고 온전치 않았으면 제사장이 죽어나오는 거예요. 본인 죄를 깨끗하게 사하지 않고 들어갔어.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했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에 줄을 묶고 들어가요. 방어라고 딸랑딸랑 그래요. 소리가 안 나면 줄 땡기는 거예요. 그럼 시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어서 들어가는 제사장이 떨릴까 안 떨릴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갈 때 그냥 이게 목에 털이 다 쓰니까 그냥 조심심 가갖고 얼마나 더울 거예요. 이 사막에서 피를 붓고 나왔을 때 온 백성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 죄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죄사함을 1년 동안 받는 거예요. 이게 속죄일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이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온전치 않았으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했어요. 죽음이 완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제사장의 제사가 완벽했으면 그는 살아나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구약 제사 제도에 이런 내용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 누굴 다 말하고 있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목적자라는 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막을 짓고, 그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한 민수기 통해서 한 38.5년 정도를 그들이 광야를 쭉 가요. 가면서 온갖 불신앙은 다 가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어디에 제일 많냐? 민수기에 제일 많아요. 불신앙할 때 제일 많은 예표를 가지고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불기둥 대신 그리스도, 구름기둥 대신 그리스도, 성막 대신 그리스도, 또 도피성, 또 노뱀, 이런 모든 예표가 민수기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민수기가 가장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책이었다. 그러나 계속 가면서 뭐랍니까?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길을 가는 거예요. 신명기는 가나안을 한 요단강만 건너면 그냥 끝인 거예요. 끝인 건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정지시키고 이들이 정탐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어떤 사람 뽑았냐면 정탐꾼이 누구냐면 한 지파의 수령들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인간적으로 또 그 지파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12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10명 정도가 불신앙을 해요. 돌아와서.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크게 무너져요. 그게 민수기의 내용들이에요. 출애굽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40일 동안 정탐하는데 하루 곱하기 1년에서 40년간을 광야를 가게 하는 거예요. 광야를 가게 하는데 실제 40년? 보세요. 거리가요. 한 400km. 시내산까지가 160km였어요. 저희 광명에서 논산 정도 거리. 그 광명에서 여기까지가 한 400km잖아요. 안 되나요? 이 정도 거리를 40년 동안 가는 거예요. 지금 광명까지, 서울까지 걸어가면 며칠 걸릴까요? 한 1년이면 안 가겠습니까? 너무 안 가? 차로 어저께 올 때 3시간 반 걸렸거든요? 막 눈이 막 올라간 채 막 그냥 비가 와가지고 이러고 거의 핸드폰을 지경했는데 달려왔는데 3시간 반이면 와요. 여기를 400km를 40년 동안 간다. 10km에 어떻게 살야 되는 거야, 이거는? 4시간, 40년 동안 400km를 간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막으셨다. 육신적으로는 조금 더 한다고 한 1년이면 안 가겠습니까? 한 6개월이면 안 가겠습니까? 근데 그 거리를 40년을 가네. 40년 가면서 불신앙했던 200만 명 나왔잖아요? 200만 명? 여기서 120만 명을 죽이세요. 120만 명. 그래가지고, 25세 이하, 25세 이상 되는 사람 중에 불신앙한 사람들을 다 죽여요. 죽는 방법은 어떤 늙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어떤 또 질병으로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자연사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신 거예요. 120만 명이 죽고 딱 모압 평지에 딱 섰는데 강 건너면 가나안에 섰는데 거의 인구가 거의 200만 그들이 비슷했어요. 비슷했는데 다 1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새롭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시 그들에게 명령을 주는 거예요. 신자가 무슨 신자죠 이게? 거듭신. 신신당부 기억하세요? 신신당부? 거듭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거듭해서 명령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신명기예요. 왜 거듭했냐? 1세대가 다 죽었어요. 너희가 후대들이 다시 너희들에게 기록해 줄게. 이 언약을 너희가 기억해야 돼. 그러면 언약이란 말 자체가 성경에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게요? 제가 이런 거에 잘하니까 이런 거 제가. 언약이란 말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청종하니라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게? 이 말이 신명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에서. 그런데 이 말이 신명기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 새로운 언약을 백성들한테 거듭 당부하고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행할 것이냐. 원래 조상들에게 말했던 언약이 이것인데 너희도 지켜야 할 것이냐. 그들은 광야를 오면서 사건과 사고와 질병으로 죽는 부모들, 어른들을 쫙 본 거예요.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본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까지의 내용, 이 내용을, 이것을 보고 율법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율법서, 역사서, 치가서, 선지서. 많아죠. 그렇죠? 여러분 선지자란 말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당연하죠. 왕이란 말은요. 그 말 하나 그럼 문제도 아니죠, 사실상. 근데 이런 거 쉬운 것 같지만 보세요. 지금 율법서를 말하고 있지만 구약에서 모세오경에 새롭게 등장한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가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를 누가 집례하죠? 제사장. 그래서 모세오경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많이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요약해서 봅니다만은 역사서는 뭘 말할 수밖에 없다? 다 왕들 이야기예요. 그럼 써볼까? 여러분 20년째 다 외우고 있는데. 이 왕들에 대해서 왕들은 뭐하냐? 백성들을 보호하고 통치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왕이 하는 거예요. 왕. 아빠가 왕이 아니에요. 이 왕이에요. 그렇죠? 선지자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선지자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요구하시는 뜻, 길들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선지자가.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요약해서 봤지만 모세오경에서 죄 문제 제사장, 역사서에서 왕, 선지서에서 선지자 말하면 당연한 거죠. 세 분이 어떤 직분을 했냐? 제사장은 왕한테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그리고 제사를 본인이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했어요. 그렇죠? 대신 속하신 거예요. 속전직을 실제 해결하신 거예요. 동물의 피를 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동물의 피를 드리지 않고 자기 피로 하신 거예요. 본인이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물가에서 육지로 올라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뒤통수 보고 뭐라 그래요? 제상자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 봐라 그래요. 보세요. 구약에는 제사를 할 때 2마리의 동물을 택해요. 그 대속제일날, 7월 1일인데요. 대속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잘라요. 탁탁 쭉 갈라 불고기 한 마리 불고기, 번제. 한 마리는요. 한 마리는 성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 어린 양을 제사장이 죄를 전가한 다음에, 머리 안수해서 전가한 다음에, 백성들이 돌멩이를 막 던져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음메음메하면서. 가다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이 양 이름이 아사셀 어린 양. 한 마리는 불고기, 번제, 한 마리는 쫓는 거예요. 이 어린 양에 대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어린 양들 사건들이 제사장이 동물의 죽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순양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주가 되는데 가지고서 해 뺐던 것처럼, 또 백성들이 주가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백성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그 내용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개념이 어느 직무냐? 이 역할하는 그 직무 이름이 제사장인 거예요.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통치주는 역할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 원하시는 뜻, 길을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할 때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직무는 다르지만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사울 왕이 사무엘이 안 오니까 급한 마음에 제사를 본인이 드려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걸 안 쓰셨어요. 왜? 왕은 왕의 역할을 해야 돼요.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직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직분을 말을 하면서 가죽옷, 여자의 후손, 어린 양, 성막,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계속 메시아심을 또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은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온전한 길을 알리시고 인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면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할을 그가 하실 것이다. 그분이 알고 보니까 메시아신데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냥 아버지 그냥 나에게 무슨 뭐 힘을 주세요. 그런 것도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어떤 믿음의 근거가 필요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어떤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분들 계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의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설명처럼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말 합니까? 이런 말 안 해요. 왜? 재미없잖아요. 이런 말. 저희가 지금 열나서 뜨겁게 더운 지금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말이야 빨리 끝내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요 성경을 들고 있지만 이건 말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 교인들이 싫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게 복음이 뭔지를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또 신학에서 그렇게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신학이 너무 다양한 게 많으니까. 어쨌든 그리스도가 지금 모세경만 봤는데도 이런 내용이에요. 모세경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요. 모세경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요약해서. 그러면 이런 강의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주변에서 듣기 쉽지 않습니다. 최 목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아유 주여 뜨거워라. 역사서는요. 여호수아는 뭘까요? 여호수아는 아까는 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야. 이게 신명기잖아요. 건넜어. 건넌 다음부터 여호수아예요. 모세 주변에 200만 있었어요. 참모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참모가 많았을 거예요. 200만이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의 아들이에요. 참모가 될, 리더가 될 그 순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 주세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말씀. 잘하면 여기서 저도 끝날 것 같은데요. 빨리빨리 진도가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뭘 떠나지 말게 하라고요? 율법책. 보세요. 여호수아가 봤던 율법책은 뭐예요? 모세경이에요. 모세경. 여호수아가 뭘 보고 있었다? 모세경을 보고 있었다. 그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가의 대표적인 책이 뭘까요? 시편이에요. 시편. 그리고 역사서의 예언서의 대표적인 책이 뭐냐?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 1장에도 율법책. 시편 1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볼까요? 네. 우리 시편 1장. 시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도 다윗이 썼다고 하면요. 다윗도 뭘 말하고 있다? 율법책을 말하고 있다. 율법이라는 말할 때는 항상 모세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뭘 붙잡고 있었다? 모세경을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모세경은 성경의 뭐다? 대가리다. 이게 가야 가는 거예요. 그리고 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팔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귀 없는 사람은요? 머리 없는 사람은요? 없죠? 성경에 머리 없으면요, 이 모성경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성경을 모든 성경이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을 누가 바라보고 있냐? 신약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구약을 설계해 놓은 책이 신약이에요. 구약을 설명해 놓은 책이 신약이에요. 신약으로서 구약을 해결할 수 있고 구약이 아니면 신약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만 읽으면 난 신약만 좋아요. 그럴 수 없어요. 왜? 신약의 모든 내용들은 구약의 복음 근거에서 신약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인공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사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뭘 의지했냐? 율법책을 실제 의지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을 해요. 7년 만에. 정복을 하는데 정복되지 않은 땅이 몇 군데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삶을 사는데 예수님 믿는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해결되면 좋겠는데. 근데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했지만 정복하지 못하게 한 땅이 있다고요. 내 삶 속에서도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을 살다 보게 되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불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묻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이 여호수아 끝이에요. 다음 뭡니까? 다음 책이 뭐예요? 사사기는 아브라함은 족장의 왕이에요? 사사예요? 족장이에요. 족장은 뭐예요? 아시 집안의 그냥 대표인 거예요. 저는 최초 집안에 우리 도원대원 다음 집에서 제가 족장이에요. 족장. 아버지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족장이에요. 이렇게. 근데 왕은 아직 안 돼요. 사사기는 뭐냐면 족장과 왕 사이에 있는 하나의 정치제도예요. 이 사람은 뭔가 어떨 때는 왕 역할 해주고 어떨 때는 선지자 역할 했던 사람들이 사사기예요. 이 얘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가나안에 이미 들어왔어요. 가나안에 이미 가나안에 오려면 40년 동안 돌았던 땅이에요. 들어오려고. 어떤 사람들은 못 보고 죽었어요. 사사기는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본격적으로 감사가 시작된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불신앙이 시작돼요. 응답받은 이후에 우리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야, 응답받은 이후에 언제 내가 그랬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 갖다 다르고 이거 다르잖아 이렇게. 그런 것처럼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한 거 지금? 거의 17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요. 거의 350년 동안. 그들의 본격적인 주제가 뭐냐? 불신앙이에요. 자신들의 소견대로. 이들이 뭘 요구해요? 주변 국가 보니까 왕들이 있는 나라 보니까 왕들이 나라를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지금 오합지졸인 거야.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셨냐? 왕 중에 왕이신 많은 왕들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백성들은 그거 필요 없고요. 내 앞에 왕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누굽니까? 그게 사울이에요. 사사들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였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어떤 사람은 거의 사사로서 왕 같은 리더 같은 역할도 사사는요. 사사 자체가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제사장 역할도 하면서 선지자 역할도 하면서 왕 역할을 비슷하게 했던 그 직분들이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350년 불신앙하는 가운데 나라가 왕을 세운데 왕을 딱 세운 내용이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 룻기, 사무사기들 룻기, 사사기 룻기가 등장해요. 룻기는 뭐냐면 이렇게 방황하고 불신앙했던 가나안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시대 때 믿음이 있던 한 열매의 이야기예요. 제가 아들 3명 있잖아요. 이왕이면 며느리가 들어올 때 이런 아들이 좀 좋겠다 생각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아들이 지금 사경을 불 못하는 상황이라서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기도가 필요하고 룻기 뭐냐면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딸들과 동침을 해요. 낳은 아들 중에 한 명이 모압이에요. 이방 민족이 되어버려요. 나오미라는 사람이 등장해. 나오미.
이 사람이 며느리가 2명 있었는데 한 명이 룻이에요. 모압에 내려갔어요.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남편이 죽어요. 내려가서 10년 안에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며느리 2만 남아요. 과부가 3명이 모였게 돼요. 근데 이 룻이 되게 믿음 있는 여인인 거예요. 이때 그래서 고엘. 이 고엘인데요. 고엘이 뭐냐면 장기 여러분 드셔보세요. 장기. 한동안 내가 장기가 빠져빠져 혼났었는데 장기 뭐냐면 물러. 한번 물러. 이러거든. 무르는 게 고엘이에요. 기업을 물을 자. 땅이나 자손에 대한 이야기야.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가 아들이 없이 본인이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많은 백성들이 나오미 왔다고 칭찬하는데 이미 모든 게 다 망한 뒤였어요. 근데 이 나오미가 땅을 잃어버렸는데 이 땅을 회복시켜줄 물을 수 있는 어떤 부자 자연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친척에 누가 있냐면 보아스라고 친척이 등장을 해요. 그 친척이 탁월한 보아스가 메시아를 의미해요. 탁월한 유력자 그러거든요. 그가 나와서 나오미의 땅을 되찾아주고 룻의 남편이 되어서 룻을 통해서 자식을 생산해요. 자식의 이름이 뭡니까? 오벳. 오벳은 누구예요? 이새의 아버지예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씨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보아스 엄마가 라합이에요. 라합. 이런 거 보게 되면요 섬찟해.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분들 다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사사기 엉망진창 시대에 룻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오게 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발견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세워진 왕이 사무엘상이에요. 사울 얘기는 잠깐 나와요. 결국 다윗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윗을 얘기를 말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울 얘기를 꺼낸 거예요. 다윗은 묻지 않아요. 특징이 다윗은 묻는 왕이었어요. 하나님 저놈 칠까요 말까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게 되면서 그 말씀드렸죠? 기록 보면 3번이나 했다고. 참 독특한 케이스인데 3번을 걸쳐서 그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왕이 되어져요. 오죽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라고 말하잖아요. 왜? 다윗 같은 왕이 없던 거예요. 그럼 메시아라고 말할 때 메시아는 주로 보통 왕을 많이 의미를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가 제일 많냐? 왕이 제일 많아요. 제사장은 또 많지만 제사장은 평생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25세 이상부터 죽을 때가 70에 죽었다. 거의 45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기름 부음 한 번 받잖아요. 근데 왕들은 계속 받으니까. 어쨌든 간에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별로 안 나오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를 해하지 말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선지자 또한 기름 부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사무엘 하에 가서 다윗이 전성기에 이르러요. 전성기에 이르를 때 다윗이 뭐 했나요? 죄를 져요. 희한하죠?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 항상 죄가 발생해요. 한 여인을 범하게 되어지고 범해서 낳은 아들이 죽게 되어지고 또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을 이끌어요. 솔로몬이 부인과 처음에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의 남자분들 계시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부인이 1000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찔해요. 그렇죠? 아무리 본인이 힘이 좋고 좋아도 그렇지 1000명을 품을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한 명도 버거운데 봐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1000명을 제 이야기 아니에요. 1000명을 이들을 결국엔 사랑하게 돼요. 이들이 품고 있던 이방신을 솔로몬도 섬기게 되어져요. 솔로몬을 저주해서 솔로몬 때를 다윗 때문에 놔두고 그 아들 때 나라가 갈라지게 해요. 그게 열왕기 하예요. 열왕기 상이에요. 열왕기 하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쫙 갈라지고 그들이 망하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역대의 상하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요. 귀환한 다음에 그게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에요. 느헤미야는 왕으로 오고요. 스룹바벨 1차, 2차, 3차 동안 귀환을 해서 돌아와서 그들이 다 무너진 성전을 70년 만에 건축하게 되는데 방해가 심해요. 방해가 심한 그 속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성전을 짓자고 부르짖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면서 성전을 완성하는데 그 성전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근데 그 성전이 초라해가지고 백성들이 막 울어요. 그런데 못 돌아온 사람 누가 있어요? 에스더는 못 돌아왔어요. 어디에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남유다를 바벨론. 바벨론이 지금 어디예요? 이라크. 이라크 아시죠? 그 바그다드 이런 거, 신바드, 여기가 참깨, 다 이게 이라크 얘기예요, 이게. 아라비안 나이트, 다 그쪽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위대한 나라만, 아라비아 숫자,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전국이 통용하고 있는 전 세계 1, 2, 3, 4, 거기서 만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바벨론이 망한 곳으로 페르시아가 등장해요. 페르시아가 지금 어디예요? 이란.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헬라가 등장해요. 어디에 지금? 그리스. 그 다음에 그 등장해? 로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페르시아에, 지금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잡아먹고, 페르시아에 지금 그 포로가 돼 있으면서 그들이 귀환을, 조치를 받고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이 사람은 못 돌아온 사람이에요. 못 돌아왔는데 못 돌아온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신다. 그 내용이 에스더예요. 이게 역사서 내용이에요. 좀 개괄적으로 봤습니다만은 역사서에 계속 왕을 얘기하면서 진짜 좋은 왕이 등장해야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니, 왕이, 대통령이, 저 어렸을 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평생.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경우 서서 기억나시죠? 문세강이 이렇게 총 쏘갖고 이렇게, 그 피우다는 걸 많이 봤잖아요, 이제. 그래서 막 나와가지고 막 울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그거 이제 봤었고, 광주 그 일도 봤었고, 뭐 한 가지 봤겠습니까? 그 다음에 막 대통령이 막 질병에 쫙 나왔잖아요. 어떤 소원이 있어요? 아우, 좀 좋은 대통령 없어? 이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왕이 좀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그게 메시아로 연결되는 거예요. 나라가 폭삭 망하고 나니까 왕이 없잖아요. 다윗 같은 왕이 와야 되는데 이 생각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제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예수님 어디 고향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이 와야 됩니까? 다윗의 씨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의 고향이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틀린 거예요. 고향이 청주예요. 그럴 수 없어요. 고향이 런던이야. 메시아래. 다 작아요. 그쵸? 메시아는 고향이 어디 된다고요? 베들레헴에, 최소한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그거는 또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근데 그는 반드시 부활을 해야 돼요. 그런 분이, 그런 교집합,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고 아빠는 모르게 태어나될 것이고, 이런 조건들을 다 해서 이 교집합 돼야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제 그분이 바로 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꼭지가 도는 거예요. 사람 보고 실제 그들은 구약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야, 모세들이 말하는 거 누군지 몰라? 나야.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알려줄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그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변화되잖아요. 세례요한이 헷갈렸어요. 메시아는 주로 뭘 의미한다고요? 왕을 의미한다. 왕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나라를 좀 안 뒤집었고 전도하고 계시지, 가난한 자들한테? 그 얘기는 뭐냐면 왕으로 와야 되는데 왕으로 온 것처럼 안 보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성경에 쭉 기술이 되어 있고요. 이 에스더까지 역사서를 보게 되면 계속 그분이 제사장으로 또 왕으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 촉진하고 있고, 메시아가 올 수 없는 그 긴장, 긴박함을 계속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기록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그리스도를 목적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지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선지서는요,
시가서는 뭐냐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버려 두고, 그렇죠? 모세오경, 역사서, 선서를 봐도 구약은 그리스도 목적으로 기록됐다는 것이 확인하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인데요. 그리스도의 예표가 참 많이 나와요. 다윗의 씨랄지, 어린 순이랄지, 처녀의 아들이랄지, 고난받는 종이랄지, 그러니까 또 무슨 붉은 암소랄지,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17권 선지서에서 계속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새벽기도 제가 지금 미가서 나갈 차례인데요. 그 새벽기도 찾아보고 제가 초이 CHOI 초이 목사라고 하도 이제 홈페이지에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올라가 있어갖고 제가 유튜브를 따라 만들었어요. 초이 목사 이런 거 만들어갖고 모으고 있어요. 뭐 한번 보시면 유튜브 가서 그 돋보기 있죠? 검색하시면 돼요. 초이 목사. 왜 초이 목사라고 말했냐면 최 목사라고 하니까요. 엄청 많이 와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최 목사가 많아 보니까.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어서 초이 목사를 바꿨는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동영상이랄지 재생 목록이 뭐냐면 관련 있는 것끼리 묶어놓은 거예요. 이사야서 4개를 묶어놓는다랄지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썸네일도 하고 고제명자는 거 있죠? 그리고 조성은 하는 거. 그거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왜? 젊으니까. 그걸 다 하고 있는데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못다한 얘기는 그걸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또 신약에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